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쇠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반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감사처럼 귀한 미덕은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도 이 감사의 덕목은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했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그 경우인데, 그는 열심히 감사는 드렸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감사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여 예배한다고 다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드려놓고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받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한 사람도 있고요.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만 그 감사가 그릇된 감사가 되어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사를 드린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에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기에 이와 같이 책망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뜻깊은 맥주 감사절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칭찬받고 축복받는 온전한 감사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이 감사는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바리새인의 이 말투에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말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인임을 긍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본래 성격을 말씀하시되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벌써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드리고자 했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을 목적으로 했던 감사였어요.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표현을 가장하고 포장하여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꼭 갖지 아니하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동시적인 개념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곧 감사를 드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워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꾸짖고 책망을 하셨고, 우리 주님도 친히 하신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인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혹시 아닌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인가?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요, 모양은 감사의 모양인데 실상은 경건의 능력도 진정한 감사도 모두 없는 외식과 형식, 그리고 연중 행사로 감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 먼저 해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이 되는 생활로 돌이켜야만 되고, 이것이 감사의 제사요, 우리가 오늘 드릴 산제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존귀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감사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 또한 분명히 새롭게 정해야만 됩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고 내 인기 명예가 목표가 아니고 사도 바울 신앙 사상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요, 오늘 감사절의 목적이 되어줘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어요. 감사의 목적이 잘못되면 당연히 내용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의 감사는 한마디로 비교하는 감사, 남보다 낫다,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위적 감사였어요. 즉 세리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 보이게 다른 사람들 모두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모두 죄인 취급하고 자신은 아주 의로운 척 당당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11절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가르쳤고, 아울러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책임을 같이 져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은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무엇 하나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충성 봉사하는 것 같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함정에 모두 빠지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 남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 혹시 이런 생각 속에 있는 분들, 우리 기관원들이 많은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나는 밤낮으로 교회에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함정에 이미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것이지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치 봉사하고 누구만치 헌신하고 누구만큼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것이지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만큼 하니까 잘한다, 다른 성도 이만큼 하면 요 정도 하니까 더 잘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나오는 산물이 충성, 봉사, 헌신의 삶이요 감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기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해도 자기만은 구원받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파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이 바리새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따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을 하며 그들과 섞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세상 다른 이들과 분리되기를 원했고 따로 취급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저들이 버린 사람들을 곧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구원은 나 혼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요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적인 쥐고화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를 반성하고 책망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도하지 못해서
저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또한 같이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기주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 삶이요,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위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남의 불행을 나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독선적인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이 또 잘못되었어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 표현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세우는 감사,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드리는 감사, 이러한 감사는 교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감사는 시종일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이 죄인이거나 자신의 부족한 자임을 말한 것에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 나타내려 했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말한 것, 표현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이에게 어떠한 은혜든지 은혜로 인식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이치와 같고, 배고픔을 느끼는 자만이 음식의 고마움을 알고 음식을 주는 분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13절 세리의 모습을 보시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여야 그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곧 겸손한 태도여야만 바른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깊은 감사, 진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겸손의 통로를 통하여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는 겸손의 통로가 아니라 그만 교만의 통로를 통해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감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오히려 죄악을 쌓는 일, 책망을 받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을 그릇되게 취한 자의 마땅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감사가 목적이나 내용,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염려 속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 연중 행사로 또 어려울 때 무슨 또 감사절이 돌아왔네, 또 체면이 있으니 내가 장로고 내가 중직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며 혹시 우리의 목적도 내용도 방법도 잘못되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절에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영광이 되는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로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일생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내용 역시 순수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진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일생 동안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에 험하고 깜깜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여 감사를 드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 깨달음은 생각할 때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깊은 갈증을 느끼는 자가 더 한 모금에 물 한 모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통하여 감격하는 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